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과 또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셨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칠 때에도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과 함께 일하시고 또 성령과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능히 제어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목회 또한 철저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께서 후원하시는 목회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잘 짜여지고 조직된 시스템이 있지만 결국 교회와 목회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조직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목회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때 온전히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중에 3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이 편지는 소식이나 안부를 전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기록한 것처럼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1절에서 말하는 천거설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창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총회나 어떤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추천장 또는 천거설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교회에 가서 그 천거설을 내므로써 누구에 의해서 추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공신력 하에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추천서나 천거서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나 어떤 다른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천거서를 받지 않고 직접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또 열심히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지니고 다니는 추천장이나 천거서가 없음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고, 또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부정 또는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자,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자, 아볼로가 아가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을 때 형제들이 그를 장려하고 또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지라고 하는 것도 어떤 소식이나 안부를 전하는 그런 용도의 편지가 아니라 추천장 또는 천거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아가야 교회에 보내니 너희는 아볼로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또 아볼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추천장 또는 천거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또 보십니다. 자, 로마서 16장 자, 1절 2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를 추천하고 또 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베베라고 하는 그 여사역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의 사역자로 갔을 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베를 천거하고 추천서를 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또 그를 열심으로 도와주라 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이 유력한 전도자나 또는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받았던 추천장 또는 천거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으로 쓰여진 추천장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사도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도 사도의 표가 나타나는데 사도의 표는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또 수년 동안 양육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의문을 가지고 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차례 자신이 사도일 뿐만 아니라 큰 사도들, 즉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보다 결코 모자람이 없는 사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결코 모자라지 않고 어찌 보면 더 뛰어나다라고 이와 같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는 그러한 편지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수년 동안 너희를 진리로 양육한 것을 너희가 잘 알기 때문에 비록 먹으로 쓴 추천장이 없다 할지라도 또 예루살렘 총회와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은 추천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로 너희를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한 것을 너희가 수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너희야말로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추천하는 추천장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할렐루야. 당시 사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사도의 조건이 나오는데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됨을 궁금히 여기고 또 부정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주를 나는 보았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수년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진리 가운데서 양육한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총회나 또는 유력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추천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은 혹여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할 수는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수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수년 동안 힘써서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너희를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한 것을 너희가 직접 목격하고 또 보고 들은 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혹여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만큼은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거하는 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수년간 목회할 때 성령으로 목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을 양육할 때 철저히 성령으로 양육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추천장은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 안수증 또는 신학교의 학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신대원을 나오고 또 박사학위를 받아서 목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목사들의 목회 사역도 어떤 학위나 또는 유력한 신학교의 졸업장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목회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참된 주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학교를 나왔고 또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자랑거리나 그 사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수년간 진리로 양육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목회자가 정말 진정성 있는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때 그러한 자가 바로 참된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성령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어떤 세상의 학위나 또는 세상의 조건을 통해서 목회하거나 또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무릎 꿇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령으로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양무리들을 칠 때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목회자로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바로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늘 그는 기도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성령으로 주님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평생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